자, 이제 2부로 학술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좌장이신 김문경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맹설렘 성주연구소 39주년 기념 검사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합교회 갈릴리 찬양대 트리오의 첫 학술 찬양이 있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신학대학교 성지연구원 현재 원장님이시고요. 예루살렘 성지연구소 소장이신 소기천 원장님 나오셔서 성지에서 만나는 동성애의 보호학적 유무에 대해서 학술 연구를 주시겠습니다. 다시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처회장님 설교 말씀과 이 소장님 감사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재단의 제물로 바칠 사람은 저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모임에 학술 강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제7회 성지연구원의 날과 동해서 행사를 준비하게 되면서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 전에 마치려면 원장이 그냥 희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맡았는데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일 부족한 그래서 서 목사입니다. 재단의 제물로 기꺼이 드리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해서 빠르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집을 보시면 예루살렘 통신 자료집을 겸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속에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료집을 만들지 않고 옛 톤을 조금 앞당겨서 출간을 해서 자료집을 실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글씨를 조금 키웠어요. 그래서 다른 글씨보다 조금 크게 되어 있는 것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문경 신약과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으시면서 소개해 주신 제목으로 제가 간략하게 자료집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동성애에 대한 회개의 촉구라고 하는 제목을 걸고 장신대 성지연구원의 박물관으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자료 가운데 너무나 귀한 자료가 있어요. 티타이틀 양두형 신상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자세히 보면 동성입니다. 이 두 몸이 하나로 결합된 형태는요, 고대 신전 제사에 동성애로 가득 찼던 인간의 쾌락과 탐욕을 상징하는데 이걸 저는 자웅동체다, 앤드로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요, 소크라테스가 직접 저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대화록에서 향연, 우리가 심포지움을 많이 알고 있죠. 이 심포지움에 모여서 쓸데없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동성애입니다. 그 출발이 자웅동체인데 그 향연에 보면 사람의 성은 남성, 여성 이렇게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게 자웅동체의 성입니다. 그래서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다고 하는 이 희한한 성별 개념이 고대 그리스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로마 신화에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바로 이 다신론적이고 동성애적인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이것을 우상숭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통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계승하시고 보존하기 원하시는 그 원리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성경은 동성애, 이걸 우상숭배 이렇게 규정하면서 테슈바,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 테슈바는요, 특별히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는데 바로 테슈바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페리, 포이에티케스라고 하는 이 세계 최초의 말하자면 그 평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죄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번역되는 그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판단착오나 시행착오 혹은 과오와 과실을 의미하는 이런 단어로 나가요. 그러면서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 제10장, 13장에서 오이디푸스를 두 차례나 언급하고 행복을 비구로 바꾼 인간의 무책임한 모방과 또 감정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요, 동성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내리는 결론은요, 타락한 인간의 쾌락을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모방심입니다. 바로 이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참 사람의 심리는 묘하지요. 성경이 이렇게 테슈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모방 심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심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극한의 쾌락을 따라가는 특징이 있고 죄의 욕망과 속성이 있기 때문에 쾌락을 모방함으로써 괴상한이라고 하는 의미의 퀴어 축제를 통해서 충동적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도록 자극하고 있어요. 이런 짜릿한 모방 심리에 노출된 청소년들은요,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죄의 욕망과 충동을 통해서 동성애 쾌락에 빠질 공산이 커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 행각이 있는데, 헬라를 보면 행각들로 나와 있어요. 행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토아인데 히브리어는 울람민,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플라톤은요, 바로 이 철학을 논할 때 그 당시 현유학파가 얼마나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 철인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행각에 모여서 자기들의 인본주의 사상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심리를 거부하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원론에 입각해서 영혼만을 중시하고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악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래서 아브로케라 불리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신음하는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용어 하나가 있는데, 에라스테스와 에로모네스의 동성애의 개념입니다.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요, 에라스테스는 40세의 성인 남성이고, 에로메네스는요, 미소년 혹은 미소년.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성인 남성이 미소년을 사랑하는 동성애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에라스테스가 돈과 경륜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그 수혜자인 에로메네스를
후원한다 하는 명목으로 유혹하고 꿰어서 자기의 동성애 욕망을 채우는 이런 일이 남성끼리 동성애 쾌락으로 발전해 나갔는데, 바로 이것을 담고 있는 문화가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문화예요. 여러분, 이 심포지움 문화는요, 예수님의 식탁교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4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 청소년, 미소년을 사랑하는 이런 극도의 동성애 탄압의 무대인 심포지움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그 식탁교제에 참여하면서 인간의 동성애 욕망에 대한 죄를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지를 가면 에베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에베소는요 신약 성경의 3대 저자인 바울과 누가와 요한이 거점을 두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에베소 박물관이 있는데, 대개 그냥 에베소 유적지만 가고 박물관은 잘 안 가지만 우리 장신대 성지연구원에서 성지를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가는데, 거기 에로스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사진에 보면 달기된 남군을 들고 있는 에로스 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에베소가 극도로 타락한 지역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에로스, 라틴어 로마어로 바꾸면 큐피트인데, 이 큐피트의 화살을 맞으면 동성애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큐피트가 이 동성애 화살만 쏘는 게 아니고요, 지들끼리도 이 동성애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동성애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바로 이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에베소 에로스 박물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카탄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직 학교에 가지 않는 어린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이 어린 제자를 키워서 대를 이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지대보다는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걸 키워가지고 어떻게 내가 미소년을 내 동성애 쾌락으로 삼을까, 이런 관점에서 어린 소녀를 부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제가 여기 Q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인데, 저는 예수님 말씀 Q 전문가예요. 제가 이 단어를 여기 특별히 사용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육성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Q의 관점이 아니고는 이 말씀이 풀려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죄로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짓게 하는 바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그 예수님의 이 반복적인 심포지움을 통해서 동성애가 계속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의 육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계속 반복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성애를 통해 소자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예수님은 육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이단을 끊는 신앙 교육을 계속 해야 됩니다. 헬라어 아레테라고 하는 말은 덕목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당시 덕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4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 미소년을 부양하면서 동성애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런 바로 그 내용이 덕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교육학 영어 단어의 페다고지 그렇게 이해하지만요, 사실은 이 단어에 페더필리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교육 사상이라고 하는 내용보다는요 소아성애라고 하는 의미에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단어가 동성애 교육과 일찍 맞닿아 있어요. 일찍 동성애 눈을 뜨다보면 변태 성적과 성도착증에 가까운 왜곡된 심리적 질병 혹은 정신병과 같은 강박관념이 소아성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페도필리아가 만들어진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에로스 신이 부추기는 성인 남성이 미소년을 사랑하는 이 소년애를 의미하는 파이데라스타이라고 하는 이 파이데라스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교육치료나 소아치료보다는요 사실 소아성애를 뜻하는 단어로 따로 발전해 나갔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육이에요. 한번 동성애에 물들어지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 동성애 사상에 물들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로스 박물관에 에로스 남근 사진을 보면요 소아성애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에베소의 기둥 하나 턱하니 남아있고, 그 아데미 신전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만 사실은 장신대에서 가게 되면요 그 앞에 폐허로 남아있는 공창들의 숙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공창들의 여자 성창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에요. 동성애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육체에 점점 더 커지는 이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이것을 자위복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에베소 박물관의 에로스와 미소년의 그 점토를 보게 되면 저희가 또 한 가지 헬라어를 발견지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헥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창녀라고 하는 단어가 이방신전의 공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중해 세를 27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이 하이레시스,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와 헥타이로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단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여러 기준들과 관련지어서 제가 정리를 하면요 이방신전에 가득한 동성애를 유발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바울의 13개의 서신에서,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여러 직접 간접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동성애를 악동 목록에 넣고 이것을 강력하게 우상 숭배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음해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를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다. 그럼 바른 교훈은 어떤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르치는 것이 바른 교훈이고 바른 가르침인데, 이걸 가르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음행과 남색이 바로 동성애의 악동 목록으로 규정되는 것은 구약에도 여러 규정이 나와요. 여러분 벌써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관하리라고 하는 단어는
남색탈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동성애를 토에바, 구약학자들이 가증하게 여긴다고 하는 단어를 토에바라고까지만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해석을 안 해줘요. 토에바는요, 우리말이 가증하다는 의미지만 그 뜻을 살펴보면 금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에바는 금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리는 동성애자가 어떻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만국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동성애를 토에바로 금지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라.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동성애는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이유를 우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 어찌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고 계는 예루살렘 박물관에 아데미와 에로스 여신이 동시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 사이에서도 동성애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노아의 날 사람들이 동성끼리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제가 다시 한번 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예요. 제가 이걸 헬라어로 살펴보니까요, 남성끼리의 능동적 결혼, 장가가고라는 단어이고, 수동적 결혼은 시집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장가는 남자에 해당되는 거고 시집은 여자에 해당되는 걸로 우리말 번역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요, 헬라어를 보면요, 동성끼리 능동적, 수동적 결혼이에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날의 멸망은 무엇이냐? 동성애에 대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려서 관영한 죄악을 심판하시게 됐는데, 그 당시 관영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예요.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동성애 교육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동성애는 죄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합니다. 동성애는 죄다. 동시에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육지침은 해답이 아니에요. 동성애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해답이라기보다는 정답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신학교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혐오하고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확정 오류에 빠지게 되는가? PCUS의 미국 장로교 프린스턴을 위시한 미국 장로 교단이 나중에는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과오에까지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성과, 젠더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제가 생략했지만은요,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성전환도 나와요. 이미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동성애 죄악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통념이나 시대에 유행하는 이념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상황 윤리를 성경 윤리보다 중시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미국 감리교단이 동성애 목회자의 안수를 허락하였다가 교인들의 반대에 직면하자 다시 추방하는 임시총회를 열어서 수습하였지만 계속해서 소수 동성애 지지파가 주장을 굽히지 않자 교단 분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장로교단이 동성애 지지를 선언하자 교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이걸 거울 삼은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비청 원장님, 청주에서 만나는 동성애 고고학교를 개발하는 감사드립니다. 이제 3부로 교제와 인상이 기념 촬영이 있는데요. 그 원장님, 이사장님, 이분식 이사장님 말씀해주시겠어요? 오늘 학술대회 발제해 주신 우리 소규천 우리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역시 원장님이 하시니까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지연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지연구원을 통해서 성지의 예루살렘 성지연구소를 개소해서 3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감사 예배와 학술대회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우리 순서를 맡아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과 우리 성지연구원이 더 발전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식사를 대접하시는 우리 부총회장 이순창 목사님 또 연신께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 총회를 책임지시는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총회를 편안하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섬기는 교회도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